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하는 게 참 중요하고 섬기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 있었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돌아가셨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딪히며 마주하는 세상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만한 세상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셨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기자는 같은 기자입니다. 같은 기자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출발, 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한 흐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고 교회도 성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면 건강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어떤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냐면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면 그 광야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면 어떤 마귀와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 않으면 에스겔서 3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뼈가 많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막 1000만 명이 된다. 한국 교회 수가 막 5만 개다. 막 여기에 우리가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교회 수가 많고 성도 수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마귀와의 그 공격에서 사단과의 공격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뼈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 우리는 한국 교회 숫자가 이 정도다. 교인이 이 정도다. 여기에 만족감을 느껴나가는데 마귀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라버려 있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나요? 성전이 있었죠. 제사장이 없었나요? 제사장이 있었죠. 선지자가 없었나요? 선지자 있었죠. 하지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책 중에 Why Revival Tarries, 왜 부흥이 멈췄는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로 번역되었어요. 이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조직가는 많다라는 거야. 마른 뼈, 조직하는 마른 뼈는 많아요. 하지만 고뇌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야. 활동가와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활동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교회요. 하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보면요, 목사들은 많아요. 하지만 씨름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많지만 눈물은 없어요. 유행은 많지만 열정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막 이런 제자 훈련, 막 유행은 많아요. 하지만 패션, 열정은 없다라는 거야. 또 한 넘겨주시면요, 간섭하는 사람 많지만 뭐가 없대요? 충고하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이제 지난주 예찬이 시작됐어요. 이제 다 집에서 다 예찬하시는 다 스타일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누구가 섬길 때 간섭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 스타일로 해? 왜 그런 방식으로 해? 근데 이 예찬이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애찬이 되기 위해서 충고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작가는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이걸 쓰는 사람 많지만 누구는 없대요. 전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말하면 작가 라이터는 많겠지만 파이터 싸우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마른 뼈는 너무 많아요. 교회는 많아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파이터가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요. 작가는 많지만 간섭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거든요. 뼈는 많은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쥐어짜는 거야. 저희 교회도 뭐 쥐어짜며 사역을 하면 이제 지난주 뭐 애찬도 시작하고 어제 막 그 첫도세라고 해서 처음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시작했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도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막 쥐어짜는 사역을 할 거예요. 막 전화기 돌려서 왜 안 오셨어요? 뭐 했어요? 가정에서도 쥐어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막 자녀들 막 쥐어짜요. 그러면 쥐어짜면 뭐만 남냐면 눈치밖에 안 남아요. 남편도 아내를 쥐어짜고 아내도 남편을 쥐어짜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눈치 보고 교회에서도 눈치 보고 눈치를 보면 어떤 행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언제 파이터가 되냐면 에스겔서 3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 마른 뼈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는 것.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쥐어짠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쥐어짜서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교회가 마른 뼈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법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 있대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요, MBC 아나운서인 이재은이에요. 방송국 헤르비온느 이재은의 삶을 빛나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다 읽고서는요, 이 책에 예수라는 그 겉표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회라는 겉표지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서는요, 무슨 신앙서적인 줄 알았어요. 아나운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걸 준비하고 신문 매일매일 나오는 그 정보들을 얻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8시 메인 그 아나운서로 서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자기가 이렇게 바쁘고 노력하는 그 삶을 이끌어 나갔었던 그 원동력이 저는 이 책에서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였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해야 될 리스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넘버 원은 뭐냐면요, 큐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이재은 아나운서의 중심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전도지 같았어요. 맨 겉표지에다가 예수, 막 교회, 막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아나운서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뭘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넘버 원, 자기 삶에 아주 바쁜 리스트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큐티. 그걸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거.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에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일주일간의 삶에 신경도 많이 쓰고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서 행복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른 뼈만 있거든요. 생기가 없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 오후에도 말씀과 삶을 하잖아요. 나눔을 할 때 이제 이게 훈련의 시간이에요. 말씀과 삶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평안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과 삶 속에서도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모임이 되기 위해선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군대가 되어서 나눔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말씀과 삶도 어떻게 될까요? 뭐 말해야지? 쥐어짜야 돼요. 질문 보고서는 뭐 말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말했는데 난 어떻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쥐어짜니까 말씀과 삶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가 않을 거야. 여러분, 전도라는 건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흘려보낼 때 그 생기를 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근데 중요한 건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화면을 한 개 넘겨주시면 갈릴리는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에요. 변방 지역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에 누가 모여 살기 시작했냐면 이방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너무 무시했어요. 이 땅도 안 밟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거 욕이에요. 신약성경에서도 이 갈릴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7장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산지거든요. 호수 주변으로 다 산지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려면 예루살렘 중심부로 가서 효율적으로 대제사장 만나든지 아니면 헤롯 대왕 만나든지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갈릴리를 무시하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다.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겠다. 제가 어렸을 때 홍성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평준화였어요. 학교가요. 고등학교가. 근데 당시 이제 비평준화여서 홍성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홍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였고요. 그 다음 이제 인문계에서 좋았던 학교가 홍주고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인서울을 어디 고등학교에서 하냐면 홍성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저희 교회에 홍주고 다니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누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나, 홍주고는 서울대 못 가죠? 엄청 혼났어요. 네.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세길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세길교회는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 세길교회는 제자는 못 세워지지, 세길교회는 선교는 못하는 교회지,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냐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온 말씀이거든요. 갈릴리에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누가 있냐면 포로된 자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엔 누가 있냐면 눈먼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엔 누가 있냐면 눌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이 증명되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성령 충만이 방언하니까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성령 충만이 병고침, 은사라고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병고침도 방언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야. 갈릴리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고 눌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 유혹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이끄시죠? 갈릴리로 안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시냐면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그 은사를 받아서 갈릴리로 안 가요. 마지막에 그 은사 사역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막 꿈을 예언해주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걸 가지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겸손하게 갈릴리로 가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룻기 큐티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왜 보아스에게 은혜 주셨을까? 은혜가 필요한 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보아스가 그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부러 흘리라라는 거예요. 이삭을 좀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좀 흘리는 거, 그거 주워와.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더 깎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거 좀 일부러 알면서도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제가 좀 축구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손흥민 얘기를 제가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을 연구하다가 손흥민의 그 철학이 어디서 나오냐면 손흥정의 아버지에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손흥정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을 썼어요. 그 손흥정이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야. 상대가 넘어지는 걸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선수 이기 전에 뭐죠?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거야. 우리는 골 넣을 환경이 있으면요. 어디로 가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지금 갈릴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거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골문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다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골을 넣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공을 넣을 수 있지만 지금 갈릴리에 누가 넘어져 있을 때 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스크랜턴 선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면 예일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1882년에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힘들게 의대를 보냈는데 그 자녀가 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는데 당시 스크랜턴 선교사가 왔을 때 한국의 예루살렘 중심부는 어딜까요? 사대문 아니에요. 사대문 안. 거기가 중심부예요. 그리고 사대문 밖에는요. 예를 들면 애호계 같은 곳은 어떠냐면요.
조선시대 전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활인소가 있어요. 애호계 같은 곳은 막 공동묘지가 있고 죽은 아이들 막 시체들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내가 보니까 아이언도 막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스크래터 선교사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스크래터 선교사는요,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에 거기에 이제 그 밖에 시약소 간판을 달고서는요,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처음 교회가 바로 아현교회, 감리교 교회거든요. 근데 아현교회 여러분 보시면 써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정신으로 세워진 성문 밖 첫 번째 교회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문 안 첫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가 우리 세계교회 세상의 길이 되는 교회잖아요. 성문 안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연결될 줄 몰라요. 골을 넣을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골을 넣지 못할지라도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그 성문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골을 좀 밖으로 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크랜턴은 귀족 환경을 떠나 민중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로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갈릴리를 누가 가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갈릴리로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눈먼 자를 더 눈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요, 가난한 자들을 더 위축되게 만들어요. 눈먼 자를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성령 없이 우리가 사역하면 오히려 더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 밖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문제는 성령 없이 갈릴리로만 가면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간 게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졌었고, 그래서 신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갔어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진짜 더 리버럴한 학문들이 많았어요. 1학년 때 막 민중신학, 여성신학, 막 토착화신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불교, 유교, 종교, 막 다원주의를 배웠어요. 저는 목사님이 되려면 이런 신학적인 흔들림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 붙들고 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학년 때 막 철학, 심리학, 막 사회학, 불교, 막 민중신학, 여성신학, 토착화신학 배우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어지기보다는 더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하나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승아, 우리 어디 집회가 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원래 신학생이 제가 친구를 데려가도 모자랄 판인데 고등학생 친구가 신학생인 저에게 우리 기도하러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갔다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리 진화된, 아무리 현대적인 신학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언어로 내 영혼을 붙잡아 줄 때 그 생기가 메마른 땅에 연결될 때 그게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요, 갈릴리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누가복음 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갈릴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나 예수님 다 안다라는 거야. 갓난아기 때 말구에 태어난 것도 나 알아. 나 나사렛에 있었던 거 알아. 나 예수님 직업 알아. 이 표현이요.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너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로 만났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만나신 분은 야 이렇게 얘기를 기승아 너 어떻게 목사 됐냐? 네가 목사라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혀 저한테 기대를 안 해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도 나 다 아는데? 나 네가 잘하는 거 다 아는데? 이런 태도로 사람을 보는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너 요셉 아들이 아니냐? 너 어떻게 된 거 나 다 알아. 이런 시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 없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고향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고향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하거든요. 나 교회 뭐 다 알아. 하나님 뭐 다 알아. 내가 다 알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없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른 뼈가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마른 뼈를요. 군대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고향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님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또 이러네. 지난주에 이 옷 입고 왔네. 또 이 옷 입고 왔네.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지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은혜 부어주실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마른 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주시면 지금은 집 밖으로 내보내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영을 반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만져주실까? 어떻게 큰 군대로 변화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갈릴리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요. 소문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단순히 그 소문만 듣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가면 멋진 청년들이 있대요. 여러분 맞나요? 세계교회 가면요. 되게 이쁜 청년들이 있대요.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대요. 교회 가면 마음이 위안이 된대요. 뭐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세계교회 갔더니 직업이 막 잘 풀린대요. 이렇게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모인 게 아니라 소문만으로 모이면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소문 듣고 온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되면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 때도 나눴잖아요. 예수님 막 환호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모이지 않고 소문만 듣고 모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단순히 그냥 순식간에 모인다. 우리는 이걸 점검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모였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소문 때문에 왔다니까 거기에 만족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가 성령으로 모이는 건가? 성령으로 찬양하는 건가? 우리 예찬을 시작했다고 여기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에 성령으로 모이지 않고 모여만 있으면 간섭만 한다니까요. 왜 이래? 왜 저래? 오늘 맛이 왜 이래? 김치가 왜 이래?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로만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본질적으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소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언제일까요? 몇 년도가 은혜의 해일까요? 우리나라는 뭐 광복절이 은혜의 해인가요? 은혜의 해는 언제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50번째 해. 이때는 언제냐면 희년이라고 하죠. 노예였던 자들이 50년이 되면 그때는 어느 시간이냐면 축제의 시간이에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빚을 졌고 땅을 빼앗겼었던 사람들이 이 은혜에 희년이 됐을 때는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 되돌려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노예로서 눈치 보면서 쥐어 짜듯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녀가 되었다.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너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빚에 쪄들어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서 딴 얘기하게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돼요. 이사야 6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배경이 되는 찬양이에요. 슬픔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의 수요일 때 그 죄예요. 이게 다 타버려서 잿가루밖에 남지 않은 거야. 내 인생이 잿가루가 되어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화관은 여인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쓰는 화려한 칸이에요. 이제 너는 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화관을 씌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슬픔의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이제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잿가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랑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자유함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자유하기 위해서 은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한 후에 여러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여러 발전을 해왔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인권에 대해서도 여러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회는 아직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온도는 어떠죠? 더 우울하고 더 불편하고 더 억눌려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나아가면 정책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변화시켜 주는 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갈릴리 같습니까? 메마른 것 같습니까? 억눌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그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마른 뼈가 아니라 큰 군대이다. 우리 그 다음 가사를 읽어보면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다음 가사를 읽어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2절의 가사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른 뼈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생기가 흘러넘칠 때 갈릴리가 자유함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여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갈릴리의 삶이 재처럼 느껴집니까? 마른 뼈 같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까? 그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 생기가 부어질 때, 생명샘이 솟아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갈릴리 땅을 큰 군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전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마른 뼈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같이 억눌려져 있고 갈릴리에 메마르고 갈릴리에 가난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갈릴리의 인생을 전부 예수님 바라봅니다.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선포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될지어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될지어다. 마른 뼈 같은 가정이 일어나서 군대가 될지어다. 마른 뼈 같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로 나아가는 성령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같은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의 시각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마른 뼈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갈릴리 억눌려져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메마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여 주시기 위해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었을 때 안식할 수 없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안식하라, 이제는 자유하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